오늘은 작은 자,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누시면서 혹시 무엇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느끼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뭔가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것을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 눈에 들어오게 해주신 부분은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 뭔가 누가복음에 계속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앞으로 넘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장씩 앞도 갔더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앞에 또 15장으로 갔더니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앞에 보니까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작은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 14장에 가니까 또 혼인잔치에 가난한 자를 초대하고 저는 자, 맹인을 초대하는 이야기. 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보니까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우리가 잘 못 느꼈을 수 있지만 계속 작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지금 엄청난 강조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분명한 이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작은 자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뭐만 알아주는 세상이죠? 1등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반에서도 1등, 전교에서도 1등, 서울대, 연고대, 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사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벌고,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냐면 연약한 자도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소중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소중하다. 신체가 불편해도 소중하다. 아파도 소중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누가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까 그만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누가는 어떤 사람을 또 꼬집냐면 작은 자를 꼬집어서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작은 자들이 많이 실족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떠냐면,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숙이고 높이고 받들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자가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누가 나 때문에 실족하냐면, 나보다 낫다고 내가 여기는 자,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미크로스인데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확 마음에 와닿았던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아마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사람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의 기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런 데에서 이제 실족함이 나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적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시나요? 혹시 교회에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뭐냐면 특히 어른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너무 좀 쉽게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그건 청년들이 해야지. 청년들이 안 나오고 뭐해? 나와서 청소 좀 해야지. 청년들이 요즘 안 보여. 청년들 요즘 왜 그래?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부르는 거죠, 계속. 뭐 귀찮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청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한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안에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청년들 안에서 유행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면 부려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시험 들고 어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교회에 반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였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의 있게, 정중하게,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가는 뭐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이 부분이 참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겼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자들은 믿음을 키워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겨자씨 하나로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양적인 증가를 늘 구하거든요.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아요.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주님, 제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주님, 제 믿음을 더해주세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요구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양적으로 증가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이 커야 기도가 들어주실 것 같고요. 믿음이 커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뽕나무도 옮겨질 것 같고, 커야 병도 나을 것 같고, 커야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걸로도 좋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겨자씨가 1에서 2mm라 그러잖아요. 아주 작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정도의 믿음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왜 우리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누가가 뭘 말하고 싶냐면, 누가는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질이 좋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질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거기로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오늘 본문이랑 같은 본문인데,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네, 지금 마태복음엔 나왔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어라?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 작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불완전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양이 적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믿음인지 하여간 그냥 커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온전한 신뢰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이나 누구처럼 내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 그걸 집중할 게 아니고 지금 가지신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옮겨진다. 산도 옮겨진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가진 믿음만이라도 질적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큰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였지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